자, 법률관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요 교회가 설립 등기가 없다. 비법인 사단이다. 근데요, 이때 교회 내부적으로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기게 되면 뭘로 해결하느냐? 교회 규칙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교회 정관. 그래서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거기 내부관계 나와 있어요. 1번에 보면 정관에 의해서 해결하게 되고 정관에 정함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민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민법을 적용하는데 중요한 건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이렇게 나와야지 조합 규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조합은 계약입니다. 조합은 계약이에요. 동업하는 계약이에요. 나도 돈 낼 테니까 너도 돈 내. 같이 동업하자. 이걸 조합계약이라고 하고 조합계약은 채권계약이고 법인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민법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단법인 규정. 근데요, 중요한 건 사단법인은 설립등기가 되어 있을 때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비법인 사단은 설립등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등기가 있을 때 적용하는 민법 규정은 적용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거기에 정관에 정함이 없을 때에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유추 적용한다. 그 위에 보면 따라서 법인격 권리능력 설립 등기를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 적용한다. 위에 나와 있죠. 그 다음 2번에 보면 비법인 사단이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요? 구성원 전원의 총유라고 나와 있죠. 총유는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재산분할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도로서 다녔다. 그러면 그거 나가면 끝나는 것이지 헌금 낸 거 되돌려 주세요. 이렇게 재산분할 청구하지 못해요. 총유. 따라서 비법인 사단이 갖고 있는 총유 재산을 갖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규약에 따라야 되고 규약이 없으면 총회결의에 따라야 되고 이걸 무시하고 멋대로 저질렀다 그러면 무조건 무효가 확정되는 것이지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가 되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 자, 그 다음 핵심 판례 1번 법인 아닌 사단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송을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개인 게 아니죠. 구성원 전체이기 때문에요. 교회 토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교회 건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신도들 전체가 모여서 전원의 이름으로 소송해야 돼요. 전체 이름으로. 그래서 비법인 사단 총유재산에 관해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총유재산이니까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거나 전원 그러면 너무 많죠. 1000명 이렇게 가가지고 소송하는 건 너무 버글버글 되니까 이때는 단체 이름으로 소송할 수 있어요. 단체. 대표자가 정해져 있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거나 신도들 전원의 이름으로 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이름으로 소송할 수가 없다. 구성원 전체 이름을 하거나 비법인 단체 이름으로 소송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번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가로쳐 놓으시고 이거는 총유 물건을 갖다가 빌려준 것도 아니고 팔아먹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빌려준 것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기 때문에 보증 계약 체결하는 것은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 총회 결의가 필요 없다. 따라서 유효. 그 다음 3번에 보면 소멸시효 중단사로서의 승인 가르쳐 놓으시고 역시 이것도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갖다가 빌려주는 것도 아니죠. 소유권 이전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돈 받았으니까 돈 받았다고 한다면 그 소유권 이전해 주건 사후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다시 총회계를 때가 밟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동산을 갖다가 교회가 갖고 있는데 전원 총회계를 통해 가지고 판다. 돈 받았다. 그러면 등기 이전해 주는 이러한 승인행위는요. 이미 돈 받고 처분행위에서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결의를 때가 거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해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것 역시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이것도 총회 결의 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 3번에 보면 자, 비법인 사단에 대한 사원의 권리는 그 사원 구성원으로서 있으면 권리를 갖다 주장하고 나가버리면 끝난다. 조기 축구회 회원 있으면 권리 주장하는 것이고 나가면 끝. 교회 다니면 인정이 되지만 나가면 끝. 그 다음에 외부 관계입니다. 이 외부 관계는요. 등기 능력하고 소송을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등기. 자, 교회의 이름으로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X 토지를 갖다가 매입을 합니다. 왜? 교육관 지어야 된다. 주차장 지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의 이름으로서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비법인 사단 교회의 이름으로 토지를 갖다가 매수하는 계약이 있게 되면 이건 교회 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신도들 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교회 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신도들 돈 아니에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번 땅 샀어요. 땅 샀으니까 돈 갖고 와. 이러면 안 돼요. 헌금 받은 재산이 있죠.
헌금받은 재산 가지고 하는 거야.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의 이름으로서 체결된 계약은요, 비법인 사단 단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지 구성원이 직접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가 건물을 신축하다가 공사 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해가지고 파산해 버렸다 그러면 그 교회 돈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지 신도들 가지고 집에 가서 돈 갖고 와 이렇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내부적 관계, 대외적 관계, 지금 대외적 관계를 때 보는데요. 따라서 이때 발생한 책임은 전부 다 교회가 책임을 진다. 유한 책임이요. 그럼 이때 요 엑스토지를 했다가 돈 다 주게 되면 매매계약 체결이 됐으니까 등기 갖고 와야 돼요. 등기. 그러면 이 부동산 요 토지는 교회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구성원 전체 이름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요, 비법인 사단도 등기 능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 단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 이름으로서 X 토지 이렇게 재산 이렇게 등기가 돼버리면 이 토지는 교회의 단독 소유입니까? 아니면 구성원 신도들 전원의 총유가 되는 거예요. 전원의 총유. 전원의 총유. 그래서 목사님 개인 것도 아니고 일부 사원 것도 아니고 전원 총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설립 등기가 없는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인 내지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있으니까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가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제기당할 수도 있는데 이때 소송을 했다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 절대로 안 된다. 일부 사원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된다. 사원총회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전원의 이름으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으면 비법인 사단 단체 이름으로 하는 소송, 요 두 가지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소송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등기 권리자는 비법인 사단이 샀을 때,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는 비법인 사단 토지를 딱 팔아먹었을 때 요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정중이라든가 비법인 사단이라든가 비법인 재단도 당연히 취득시효 주장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자,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비법인 사단 채무에 대해서 출자액을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대표견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법인 사단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성원 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 결국 뭐예요? 단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그래서 교회 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핵심 판례입니다. 자, 1번 주택조합, 건축조합 전부 다 비법인 사단이죠. 이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러면 당연히 법인의 불법행위 똑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 단체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불법을 저지르면 당연히 비법인 사단 단체도 책임을 지고 대표기관도 책임을 진다. 대표기관도. 그래서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이름으로 타인에게 불법을 저질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 대표자도 있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피해자는요, 단체를 갖다가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대표자 개인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상관이 없고 이건 피해자 자유입니다. 나중에 불법행위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무조건 요건 갖추면 책임을 져주는데요. 책임 안 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피해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거나 그 다음에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알지 못했을 때 이때는 비법인 사단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2번 판례 별표해 놓으세요.